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보라 하거늘 함께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아멘. 통일수를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틀어주시고 아, 10년 동안 스트레스 치유 상담가로 활동해온 리차드 칼슨이라는 분이 10년 동안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답니다. 많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증상이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상담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가지고 와서 상담을 했는데 현재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라든지 자기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에서의 그 자기 자신의 삶의 의미나 가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죠. 목적이 삶의 목적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될 수가 있겠죠. 내가 현재 주어진 삶에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늘 내 삶이 불평불만입니다. 힘든 거예요. 현실의 의미, 내 삶의 의미,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소중함을 몰라요. 내 남편, 내 남편의 소중함, 내 아내의 소중함,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냥 다 당연한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요,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은혜거든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데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텐데. 저것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텐데. 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고민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평생 살아도 원망과 불평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지금 나 삶의 현재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과거의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고 실수한 일도 있고 부끄러운 일도 있을 거예요. 어느 누가 잘한 일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도 뒤를 돌아보면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더 많아요. 부끄러운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잘한 일보다는. 잘한 일은 겨우 생각이 안 나는데, 사실 우리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해보면
내가 목사님한테 잘해준 것보다 못해준 것만 그렇게 생각이 나요. 못해준 것. 그런데 과거는 과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현재를 만들어간다는 것이 중요해요. 지나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죠.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 이 순간이 또 머지않아 과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어지고 또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미래는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현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현재의 삶도 저절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살아온 삶들의 열매예요. 결과예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내가 살고 있는 현실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고 살아야 내 미래에 바라볼 만한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밝은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생각과 오늘 나의 사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순간순간이 항상 중요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듯이 당연하듯이 보낼 수 있는 순간은 없어요. 오늘을 우리가 올바로 삶으로 복된 미래 점점 나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앞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앞길이 막히고 마음이 답답하고 열리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고 있고 기도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앞길이 자꾸 막힙니까? 여러분, 우리만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앞길이 꽉 막혔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서쪽 무시아 땅으로 가보고 북쪽으로도 가보지만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한 말씀이 예수의 영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뭔지 모르게 콱콱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도 못 가겠고 뒤로도 못 가겠고 앞 옆을 봐도 나아갈 길이 안 보여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앞날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렇게 절망스럽고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엉뚱하게도 절망의 낭떠러지 앞에 다다랐을 때 내 인생이 지금 왜 이렇게 막히지? 왜 이렇게 절망스럽지? 라는 생각이 들 때 한숨과 절망과 좌절이 에워싸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해달라고 했죠.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야말로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내 인생의 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있다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일을 하시고 있는 자리.
내가 일을 하지 않으니까 꽉 막힌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 피곤해 지친 그런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정말로 지쳐서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놔 버리면요, 하나님은 환상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안 보여주면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벌떡 일어섭니다.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마게도냐는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바다 뒤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큰 뜻이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입장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 적용을 해요. 그 막힘 뒤에 그 막힘, 그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을 가다 보면은 새로운 일, 뭔가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을 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나를 알게 합니다. 내 앞길을 막아놓고 내가 지금까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잘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나, 그런 나를 알지 못한 나, 알지 못하고 있는 나의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알게 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할 때, 마게도냐에서 자신에게 손짓하는 환상을 보고서야 자신의 길을 막았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이 새 길을 열려고 그동안 앞길을 막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습니다.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반드시 새 길을 열어놓고 막아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내가 계속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내가 바꿔지지 않지, 막지 않으면은 내가 변화되지가 않거든요. 바꿔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아요. 그건 왜 그래?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의 지경을 넓히려고 해요. 내 마음의 지경. 나는 지금 좁은 마음입니다. 좁은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넓혀지기 위해서 아픈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앞길을 막아놓고 내 마음을 넓히십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내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이 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 앞길에 어떤 길을 여시는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즉시 순종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순종해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힘든지. 10절 말씀에 보면 곧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니,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 바로 순종을 했어요. 내가 계획한 길이 막히고 뭔지 내 앞길이 막힐 때, 열릴 때까지, 내 앞길이 열릴 때까지, 내 가슴에 답답함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더 귀한 일이 나에게 맡겨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새 길을 열 때는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정말 순종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에 순종하면 여러분에게 엄청난 더 어려운 일이 닥칠 거예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마음은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더 귀한 사람을 만나고 귀한 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반드시 마귀가 또 방해합니다. 못하게 해요. 순종도 못하게 해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성령께서 막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만 막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느 경우에 나의 앞길에 마귀가 막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경우에 성령님이 내 앞길을 막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막고 있는 길이라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냥 일단 멈추시면 됩니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이라고 느껴진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내 앞길에 막힌 내 마음에 이런 답답한 일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주님의 막으심인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분별하기 어려울 때. 어느 집사님이 직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한 대로 원하던 직장에 취직이 되었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직원들 간의 문제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힘들죠? 직장생활이. 인간관계가 힘든 거예요.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쉽게 풀어지면 일이 너무 가볍고 쉽고 재밌어요. 인간관계가 힘들기 때문에 하는 일이 힘듭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직장 가는 것이 너무 싫어요. 참담하십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가 가는 것처럼 너무 직장 가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직장이 주님이 인도하신 직장인가? 혹시 내 생각대로 선택한 직장이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들어간 직장인이 주님이 인도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생활 인간관계가 너무 힘이 드니까 정말 주님이 인도하심이 맞는지 의심이 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자신이 잘못 인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 상황이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막으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한 예를 든 것뿐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마귀의 방해가 아니라 주님의 뜻임을 알았습니다. 마귀가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계획과 다르게 무시하여 갔고 그곳에서도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깨닫고 드로아에까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오늘 배워야 돼. 깨달아야 돼. 간단해요. 해답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마귀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올스왈드 제이 스미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 일을 할 때는 사람이 일하지만, 쉽게 말하면 내가 일하지만, 기도할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기도로서 선교지를 찾았고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동력자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니 벌써 어때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가면 항상 하나님의 예비해 놓은 길이 있고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산으로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여러분의 환경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는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산으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12절부터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세상적인 내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우리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일을 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의 일이든 사업장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든 그 무슨 일이든 다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삶은 영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일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영적인 일은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해주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영이 알려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님. 그래서 영적인 일은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성령께서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기 전에라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양심이 정확하게 해주죠. 내 양심이.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 계속 내 양심이 불편해요. 힘들어요, 내 양심이. 그래서 기도하면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마귀의 역사하심인지 성령께서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6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그리하면 너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 채 조급하게 내가 막 움직이는 것.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 없이 그냥 내 환경에 이끌려서 내 형편 때문에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하고 보자. 그러니까 이게 안 풀어져요. 막히. 내 마음도 안 편해져요. 편하려고 일단 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성령님의 분명한 응답이 없이 내 상황, 내 환경에 따라 내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먼저는 답답하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돼요. 계속 막혀요. 이게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어요. 계속 막혀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가고 있는 이 삶의 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최선의 길과 적당한 시기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요. 제발 좀 한 5년 뒤, 5년 걸 한꺼번에 좀 알게 해주시고 10년 거를 좀 한꺼번에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오늘 하루만 알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환경은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런 내 인생에 섭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완전히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고의 길, 최고의 때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길이 내가 도느냐 안 도느냐에 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신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앞길이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고 망할 것 같아도 절대로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잠시 보는 것뿐이지. 죽는다면 살려주실 것이고 망한다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끝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애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는 자유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훗날에 내가 너희의 생애를 심판할 줄 알아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길에 막힌 거, 내 마음이 답답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도하시기 위해서예요. 나는 버린 자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 딸인 거, 하나님이 사랑할 아들인 거.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구속의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인도하실 때 언제나 한 걸음만 인도하신다는 사실.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답답하죠. 그냥 하루하루 사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길게 알고 알려준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하겠죠.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루하루만 알게 해주시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했어요. 바울이 본 환상은요, 잠을 자다가 본 환상 아니에요. 간절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본 환상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유럽이었어요. 유럽. 지금 유럽. 아시아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우리가 그러죠. 이렇게 좁아요. 바울은 오직 아시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럽은 전혀 예상 밖의 지역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인도하심이 언제나 최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럽으로 향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분명하신 그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멈추시기 바랍니다. 돈은 많이 벌고 명예가 생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처럼 위험한 길이 없습니다. 미래의 열매가 없어요. 미래의 나의 삶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편하다고 좋다고 해서 괜찮을 거야 하며 스스로 속여서는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그 넓은 길이 성공의 길, 돈이 되는 길,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앞길에 답답함이 있고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도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막고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돈도 안 되고 명예도 안 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분명하신 인도하심이 있는 길처럼 안전하고 평탄한 길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그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계획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럼 어떡하라고 할지 모르고 하나님 일하세요.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무엇보다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누가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받아줘요. 빨리 움직이게, 내가 먼저 움직이게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계획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도 그런 기도하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그냥 조급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편 55편, 이사야 55편 8절 9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사야 55편 8절. 자, 같이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답답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길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